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쯤에 세 가지의 시험을 마귀에게, 요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필요했고 또 이것을 반드시 통과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때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다. 아주 기가 막힌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전체 숫자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나라 안에는 이 자생적 이단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말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별도로 올리겠지만서도 하여튼 은사주의는 100% 이단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교회도 예수님 전하고, 우리 교회도 다 기독교인데 왜 이단이냐? 그래도 이단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체험, 내 느낌, 그 열광주의적인 거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 교회마다 방언하고, 아주 그 방언이 아주 그냥 고질적인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자기 체험, 자기 망상, 자기 열광주의, 빠지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위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 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해서 또 누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이런 자가 있으면 그럼 100% 저거는 마귀 새끼구나, 저거는 마귀 하순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도 안 되고, 안상홍에 빠져도 안 되고, 통일교회, 요즘은 통일교라고 그렇게 안 하죠. 거기에 빠져도 안 되고, 여호와의 증인에도 안 되고, 제7 안식교도 안 되고, 천주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주도 안 되고. 그런데 빠져갖고 오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 느낌에 좋고 내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믿다가는 나중에 다 지옥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천만에요. 주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예수님은 다시 어때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 아담에게 선악과의 시험을 어때요?
그거로 저들을 걸려 넘어뜨리고 결국은 저들이 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런 아담을 영원히 내치지 않고 다시 그 아담이 무너진 것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어떤 거 하나도 예수님께서 실패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서 완성을 해요.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사칭한 모든 이단 교주들은 어떤 지옥의 형벌을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받아요. 저것들은. 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높여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여야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돼버려요. 저는 기독교가 생활 종교가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우려스러워요. 생활 종교. 뭔 뜻이냐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이 땅에서 내 삶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형태의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맨날 위로하죠. 맨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한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활 종교가 돼버렸어요. 생활 종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재밌는 얘기 듣고 아기자기하게 활동 많이 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문제 해결했다. 그게 생활 종교란 말이에요. 생활 종교. 근데 그걸 우리만 합니까? 불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천주교 더 잘해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길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무슨 만사형통이다, 잘된다,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럼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인간의 복지, 인간의 삶의 복지를 위한 생활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열광주의적인 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체험을 찾는 사람들, 맨날 방언하고, 미쳐서 그냥 벌벌 떨고 뒤로 넘어졌다, 엎어졌다, 몸을 떨고, 맨날 성령 찾고, 그 사람들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돼.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볼 땐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 자체 몰두하냐고. 왜 맨날 성령 세례? 왜 맨날 방언? 왜 맨날 성령의 은사? 왜 여기에 미쳐갖고 그렇게 이게 정말 너무 교회에 많이 퍼져버렸어. 그런 것들은 기독교를 사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진짜 기독교가 가짜가 돼버리고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지. 난 신앙생활 문제 없겠지. 그동안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지만 그냥 세 번째만 할게요. 8절을 보니까, 자, 이제 두 번째를 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근데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냐? 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스라엘 내 높아와의 산이 높은 게 없어요, 사실은. 가봐야 기껏해봐야 우리나라 산보다도 못하거든. 어쨌든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여러분 남산타워 가봤어요? 남산타워 가보면은, 저는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그 아래만 그냥. 거기서 봐도 이 서울 시내 보이죠? 북악스카이에 가니까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도봉산 거기 가면은 서울 시내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뭘 제안하냐면,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나에게 엎드려 예배하면, 이 경배라는 걸 예배라고 바꾸면 더 좋겠어요.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자, 여기서 마귀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감히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더 쉬운 예로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집을 주겠다. 미친놈이죠. 그게 한번 그래봐요. 그러면 주인이 아마 이 사람이 이게 한참 너무 더위를 많이 먹어서 좀 어떻게 됐나?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도 마귀는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주제넘게 뭐라 하냐?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예배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신앙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보시죠. 뭐라 했습니까? 야,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딱 한마디.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지금 제정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귀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냐? 감히 예수님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꺼져. 헛소리하면 빨리 꺼져.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돼.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이 제안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안이야. 마피아는 거역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걸 잘 써요. 자, 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세상 부와 영광과 이 세상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삽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갑니까? 왜 회사에 들어갑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다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이 탐욕의 핵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뭔지를 딱 꼬집어가지고 어때요? 네가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면 내가 돈도 주고 명성도 주고 인기도 주고 땅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건물도 주고 높은 연봉도 줄 테니까 나를 예배해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고 산에 가고 친구들과 모임하고 집안 식구들하고 모임하고 그렇게 해라.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아주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뻔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시간을 갖겠죠.
자기 혼자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치맥을 하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등산 가든지 다 뭡니까? 그게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이에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위를 따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 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제안으로 어때요? 예수님에게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 말을 섬겨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상 영광과 지위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절대 경배할 만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나를 숭배하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마귀의 제안에 다 굴복해서 지금도 이 마귀가 주는 것을 얻어갖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재벌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쓴 책에 내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지구 인구가 81억에서 82억이에요.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최상위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추려보니까 딱 6,000명에서 7,000명이래요. 여러분 80억 인구에서 6,000명에서 7,000명이면 진짜 초인류급이에요. 초. 그 사람들이 모든 돈과 권력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전쟁도 일어나고 뭐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가면 또 누구는 탈락하고 또 새로 등극하고 또 그러겠죠. 하여튼 항상 그 정도 인원이 항상 있대요. 보니까 항상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냥 놀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진 않죠.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 자기 공부를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 가운데 다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하고 인생의 모든 단계를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오직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껴놓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제껴놓고 이 세상에 그 아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그걸 좋게 평가해요. 그걸 나쁘다고 평가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기껏 해봐야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많은 능력자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해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큰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영광, 권세, 권력 그런 것들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고 그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마도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들은 비웃을 거예요. 참 그런 게 어딨냐?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게 사람이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가장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한 세상에 모르나 그 영광. 여기서 그 영광이라는 걸 표현했어요. 그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찮은 이 세상이 엄청난 화려한 권력, 부, 사치 막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 앞에 다이아몬드 막 주먹만한 거 내놓으면 어떤 여성이 그걸 거절하겠어요? 개구리가 청혼해도 내가 볼 땐 받을 것 같은데. 인간은 이 세상 영광하에 사실은 너무 쉽게 굴복해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영광 앞에서 누구나 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누리고 싶다, 야 저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주님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 복잡한 사회, 더 사람들이 막 살기 힘들다, 막 경제, 참 이럴 때 신앙 갖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오직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결국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이런 사단의 제안을 넙죽 받아먹고 지금도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잠깐 동안은 화려하고 그 영광이 굉장히 대단하고 뭔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게 없으면은 마귀가 그런 미끼를 제공 안 하면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사실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단의 제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사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설교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어쩌고 빵이 어쩌고 내가 들어보면 다 추상적이에요. 그냥 추상적.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가장 약점, 마귀는 인간의 그 약점을 딱딱 건드려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유혹과 미혹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이겼어요. 하와나 아담은 이 뱀이, 사단이 꼬이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 선악과를 잘도 받아먹었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와가 좀 이 뱀에게 이 뱀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때요? 기가 얇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랬죠. 어떤 이상한 그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거의 90%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성령운동에 빠지고 은사 집회 가서 그냥 빠져 있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성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좀 냉철하게 이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과 이성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때 뭘 했습니까? 방어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귀신 쫓듯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또 기록되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어때요?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항상 이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줄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첫째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줬어요. 우리가 멸망하고 저주받고 여러분 인간이 죽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첫째 사고로 죽는 거, 두 번째 병들어 죽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거. 뭐 다른 방식으로 죽는 거 혹시 있나요? 뭐 갑자기 뭐 하늘로 확 올라간다든가, 뭐 땅속으로 꺼진다든가, 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름다운 여인도, 힘이 넘치는 청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고로 죽던가 아니면은 병들어 죽던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늙어 죽는 것도 병들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병들어서 죽지 뭐로 죽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 오늘 하루에 막 자기 삶을 재밌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요. 서서히 옛날 우리 어른들 나이 70이 넘으면 눈앞에 귀신이 보인다는 속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죽을 날짜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영원한 생을. 우리 조상이 준 게 아니에요. 이번 또 추석 때 제사하는 집 있습니까? 절대 제사하지 마요. 아주 제사상을 확 걷어 차버려요. 그냥 아주 보란듯이 확 걷어 차버려요. 그냥 혹시 제사 지낸 집 있으면 운동화, 좋은 운동화 딱 신고 가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아주 확 걷어 차버려 아주 그냥 이따 이런 제사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망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귀신을 섬기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판 개판이 되는 거라고. 아주 그냥 친척들 앞에서 확 걷어 차버려 그냥 아주.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막 하루하루가 그냥 막 정말. 근데 그 끝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느냐?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 기독교가 생활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냥 현세적인 얘기만 현세적인 얘기만 가지고 맨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해버려요. 기독교는 생활 종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생활 종교잖아요. 생활 종교.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속, 건지는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지상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은. 아주 지금은 성경을 정말 너무 잘못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 진짜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더만 보니까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이거를 유치한 얘기, 이제는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얘기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져서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서 많은 고생과 수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그런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어때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망과 저주의 물결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허우적대고 있는데 딱 나를 건진 거예요. 나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건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절대적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들락달락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이 아예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그냥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좋아서 들락달락하는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은 결국 어때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죠? 뭐 남았습니까? 재림이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또 재림신앙에 빠져갖고 그냥 거기서 또 호적되지 마요. 아주 이단들도 보면은 맨날 예수님 재림만 얘기 재림. 그럼 빨리 죽던가 그냥 빨리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으면 빨리 죽던가. 너무 또 재림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순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상하게 믿는 것이죠.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문제고, 지나치게 막 맨날 기적, 초자연, 귀신 얘기하고 맨날 입만 열면 그냥 주구장창.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요. 균형. 근데 그런 균형을 잘 잡은 그런 그 참 신앙과 그런 교회가 참 드물어요. 드물다고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교리적으로 다 무너졌죠. 또 잘못된 은사주의 성령 때문에 또 이상하게 또 돼버렸죠. 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핵심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기독교가 생활 종교가 된 거예요. 생활 종교. 그냥 내가 세상 사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뭐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냥 오직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 끔찍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껏해야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천박하고 유치하게 만드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만 접근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은 이 제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사단의 제안을 다 받아들여. 다. 그래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의 제안을 다 받아들인 거야.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제안을 받고 그저 사단이 주는 잠깐 동안에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만 어때요? 자기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어때요? 룰루랄라 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갈아야 돼.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늘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기독교. 그 기독교는 절대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오늘도 이 세상은 이 마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 그리고 또 마귀, 그러니까 사단, 이 마귀 같은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해요. 보이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지금도 이 잡것이 지금도 각 사람에게 어린아이든 학생, 남녀, 회사원이든 대학생이든 CEO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이 사단이 지금도 제안을 해서 어때요?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기를. 실제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마귀를 이 사단을 숭배하는 이 악마교도 있긴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 뭐니 이딴 거. 교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니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이라고 이 땅. 이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다. 그건 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면 신학자들이. 근데 그걸 선뜻 다 받아들여. 참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그걸 다 예배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기대지 말고 이 세상의 나라와 그 영광에 푹 빠져갖고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세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거부해야 되겠구나. 나 역시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을 숭배해서는, 경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단호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도 성경에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구원하진 않아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에 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담지 않고 살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유치해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유치해요. 그냥 미친 짓이에요. 다 보니까. 별거 없어요. 내가 샅샅이 연구해보지만 세상 다른 종교 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진지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삶과 사회, 영원한 삶과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한 종교적 쾌락이나 장난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건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오늘도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거룩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 온 성도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래. 그분만을.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영광도 권력도 권세도 이 세상의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마귀는 오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아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온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전 우리 온 성도들이 일생토록 오늘 주님처럼 주님 말씀처럼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이 사단의 이 유혹과 미혹과 제한을 물리쳐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